2005년 무려 5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불러 모은 영화가 있습니다. 온 국민에게 인간 승리의 감동을 안겨준 바로 마라톤이라는 영화죠. 마라톤. 보셨습니까? 예. 이 마라톤은 5살짜리 지능을 가진 20살짜리 자폐 청년 초원이가 마라톤 서브3에 도전하는 이야기입니다. 마라톤 서브3란 3시간 이내에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화 제목이 마라톤이 아니라 말아톤이라고 한 것은 바로 5살짜리 지능을 가진 이 초원이가 그 마라톤을 그렇게 발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어린 시절 초원이는 얼룩말과 초코파이를 좋아하는 그 또래 아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성장 시기를 겪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자폐증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청천벽력과 같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머니는 깊은 좌절감에 빠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아이가 달리기를 좋아하고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이 아이에게 뭔가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이 아이에게 마라톤 서브3를 달성하겠다는 그런 원대한 목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 나는 그런 훈련이 시작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마침내 이 아이가 20살이 되던 해에 춘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서 무려 42.195km를 2시간 57분 7초에 완주한 것입니다. 별로 감동이 안 오세요? 여러분, 자폐아를 가진 정상인도 하기 힘든 내 아이가 만약에 그렇게 마라톤 42.195km를 3시간 이내에 와야 되는데 그것도 거의 임박한 시간에 딱 저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뛰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뛰어 들어와서 이 초원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달릴 때가 가장 행복하다. 나는 달릴 때가 가장 행복하다. 오늘 본문은 초원이처럼, 아니 이 실제 주인공인 배형진 군처럼 달릴 때가 가장 행복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이죠. 누구겠어요? 지금 우리가 늘 사도 바울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보면 12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또 나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 짧은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나는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찬 내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달릴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인생 다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 즉 죽을 날짜를 받아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나는 달려가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서 만약에 우리 인생의 시니어 어르신께서 나는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달려가겠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제 좀 쉬시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달리고 싶었는지 이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 잡으려고라는 단어를 연구해 보면 이 육상 단거리 선수가 이 100m 달리기를 할 때 이 앞에 있는 그 목표 결승점에 골이 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가슴을 내밀고 손을 쫙 펴서 하는 것.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이런 삶을 향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달리는 삶, 전진하는 삶의 기쁨을 올 한 해에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이 달리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거룩한 불만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거룩한 불만족. 저희 집에도 거룩한 불만족을 가진 두 청소년이 있습니다. 거룩한 불만족을 가진 아이들 때문에 제가 점점 성장하게 되죠. 유명한 강의 설교가인 워렌 위얼스비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거룩한 불만족은 영적 성숙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거룩한 불만족을 가질 때에 우리는 점점 앞을 향해서 진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 성장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실에 안주하고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앞을 향해서 달리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일을 이루고 나면 이제 이만하면 됐어 라는 그런 자기 만족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보면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완전히 기죽이는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얻은 게 없다면 우리는 뭘 얻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동훈 목사님 같은 분이 저에게 와서 난 설교가 아직도 한 게 없어. 만약에 그럼 저는 제가 하는 게 설교가 맞는지 분간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 자신의 전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고난이 아니 죽음조차도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계시와 환상을 받았고 3층천에 다녀온 사람이 3층천에 갔다 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이분을 통해서 신약 성경 27권 중에 무려 13권이 쓰여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수많은 영적인 체험과 삶의 변화 속에서 누구에게나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 우리 보기에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는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13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 즉 거룩한 불만족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한 해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작년 한 해 이룬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올 한 해를 열어가면서 거룩한 불만족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계속해서 달리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빌립보 교인들은 너무나 쉽게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참 어렵죠? 이 빌립보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분명하게 바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뭘 가르쳐 준다고요? 나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 사도 바울과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빌립보 교인들은 이만하면 됐어 라는 생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좀 다른 사람이어야지, 나는 할 만큼 했어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나와 같이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달려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2017년 신년에 작년에 이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거룩한 불만족 속에 다시 한번 달려가는 2017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달리는 삶, 전진하는 삶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차원 높은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표요? 차원 높은 목표. 여러분, 이 차원 높은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일본의 한 대학생이 공부를 잘해서 수석으로 학교를 입학했어요. 근데 대학을 다니다가 어느 날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아버지가 그 아이의 그 일기장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일기장을 보니까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는 대학을 가는 것이 내 삶의 목표였다. 그러나 대학에 들어온 나는 지금 너무나 삶이 재미가 없다. 사는 것이 이런 거라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이 끝까지 재미있으려면,
끝까지 인생이 활력 넘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인생을 관통하는, 우리가 평생 붙잡아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원대한 목표, 그런 차원 높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인생의 후반전 속에서도 자신의 인생을 달려가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기쁨이, 그런 차원 높은 목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뭘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의 목표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목표, 그것은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닮아서 내가 주님처럼 온전히 성화되어서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를 수 있다면 나는 얼마나 좋을 수 있을까? 그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엄청난 일을 이루었지만 그는 여전히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달리지 않죠. 왜 열심히 달리지 않습니까? 열심히 달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인생 살 만큼 살아본 거예요. 살 만큼 살아보니까 어떻게 보면 직장이 목표이고 대학이 목표이고 승진이 목표이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들은 어느 날 그 일에서 퇴직하는 순간 더 이상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제 무엇을 위해서 뛰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그런 하루를 소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97세의 노인이 왕성한 사회활동을 통해서 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수많은 강연 활동을 하고 있는 어르신이 있습니다. 바로 97세의 김형석 교수이죠. 이분이 최근에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썼어요. 100년을 살아보니. 100년을 살아보니 그 인생의 황금기는 60세에서 80세였다고 고백합니다. 아직 황금기가 안 온 거예요. 우리 교회는 황금기에 가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50세까지는 자기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인생은 그런 의미를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사회적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대요. 여러분, 돈 많이 번 사람이 사회적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사회적 영향력을 끼칠까요?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 여러분, 나폴레옹은 세계를 제패했지만 그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날 회자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산물, 그때 나폴레옹의 가정교사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냥 꼼꼼하게 그냥 글자를 적어나간 것뿐인데 그것이 오늘날에도 인류의 그런 유산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번 사람, 한때 돈을 엄청나게 번 사람이 지금도 회자되어서 그 사람이 우리의 삶의 롤모델이 되는 사람을 단 한 명이라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생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50세까지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의 후반전에서 이제 의미를 찾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진짜 바로 인생의 황금기인 것이죠. 근데 아직 80도 안 되신 분들이,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김영석 교수님의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70도 안 되시는 분들이, 아니 심지어 60도 안 되시는 분들이, 요즘 사회학자들은 65세까지를 중년의 시기로 봅니다. 중년도 되지 않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좀 해야지,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사회, 그게 오늘날의 한국 사회예요. 그래서 이미 50대가 넘어간 사람들의 눈을 보면 눈이 해태 눈깔이에요. 제가 50이 넘었기 때문에 제 자신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차원 높은 목표를 잃어버린 것이죠. 인생을 관통하는 목표, 내 전 인생을 달려도 좋을 목표, 그런 목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일상의 땅에 있는 별것 아닌 목표, 그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그 목표가 성취되는 그 순간 내가 오늘날 뭐를 해야 될지 전혀 모른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를 그는 본문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뭐라고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뭘까요? 부활은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구원받고 칭의, 즉 의롭게 여겨진 바 되고 나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을 성화라 그러죠. 그리고 성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구원의 완성의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활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만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이 어느 날 내가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더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날에 주어지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부활이에요.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닮고 싶어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서 주님처럼 고난을 당하고 주님처럼 죽고자 작정해서 죽은 다음에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감격을 누리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야망이었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였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생이 끝나가는 그 순간에도 마치 단거리 선수가 마지막 그 결승간의 순간에 자신의 가슴을 내밀고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처럼 끝까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달려가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과 같은 그런 반복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지루하게 무의미한 인생을 살다가 오늘 그렇게 무의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차원 높은 목표, 부활에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성실한 채 땅에 있는 목표를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처럼 차원 높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달리는 삶, 전진하는 삶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 마지막 비결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히셔야 돼요. 사로잡히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로잡힌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게임에 사로잡힌 아이들은 게임만 생각합니다. 어떤 여인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사랑의 대상만 생각하게 되죠. 사로잡힐 때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차원 높은 목표가 있을지라도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지 않는다면 그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봤지만,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봤지만, 여러분, 한 해 하고 나면 피곤함이 때로는 몰려오고, 이것을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만하면 됐다, 이제 좀 다른 사람이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진 않으세요? 아니,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끓어오르는 열정과 그런 기쁨이 솟아오르면서 더 달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좀 그만 놓고 싶다,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붙잡힌 바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차원 높은 목표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이 붙잡힌 바 되지 못한, 붙잡힌 바 된 사람,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사람만이 차원 높은 목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차원 높은 목표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목표가 돈인 사람들, 목표가 명예이고 목표가 권력이고 목표가 쾌락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 좀 더 고상한 목표를 갖습니다.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목표, 즉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처럼 그런 율법을 지켜서 남들보다 더 선하고 남들보다 더 의롭게 살려는 목표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목표도 우리의 인생을 관통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관통하는 목표는 뭐예요? 주님처럼 닮아가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처럼 부활에 이르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을 관통하는 목표죠. 근데 심지어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도 이 돈이 목표인 사람도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목표도,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고상한 목표도 우리의 평생을 달리게 하는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으니까. 정말로 달리고 싶습니까?
인생이 70이 아니라 80이 아니라 90이 아니라 100세가 되어서도 97세의 김영석 교수처럼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 달리는 그 인생의 목표를 갖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목표, 어떻게 하든지 부활에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목표가 없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왜 달려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이게 뭘까요? 그것. 여러분, 빌립보서가 굉장히 어려워요. 잡힌 바 된 그것. 이게 제가 해석할 땐 마치 전라도 분들이 거시기 알잖아, 그런 뜻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 그거 알잖아. 이 그게 뭘까요? 잡힌 바 된 그것. 이 잡힌 바 된 그것이라는 것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받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율법의 완성이었습니다. 율법에 흠이 없는 자가 되자, 내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되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는 순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는 순간 자신이 잡았던 그 모든 목표가 해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로 여깁니다. 그걸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허비할 수는 없어. 그리고 가장 고상한 목표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그 원대한 목표를 향해서 그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그 구원에 이르는 구원을 경험한 순간, 그 구원에 이른다면 내가 구원을 받아도 이렇게 좋은데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서 성화되어서 내가 나중에 영화롭게 된다면, 부활에 이르게 된다면 나는 얼마나 기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구원받은 순간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오직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잡힌 바 된 그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착각합니다.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천국 가면 부활에 이르는 것이라고. 아니에요. 그래도 오늘 구절은 없어져야 합니다.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그냥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경주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부르심의 상을 얻을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마지막 날에 부활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의 경주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만이 상을 얻을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서도 목표는 돈이고, 목표는 권력이고, 목표는 세상입니다. 정말 구원받았을까요? 아마 사도 바울은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면서도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물을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으셨습니까? 정말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은 그 순간에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나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그 순간 다른 것은 다 하찮아 보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 놀라운 구원을 얻고도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잡히셨습니까? 오늘 나를 온통 한 해가 열렸을 때 나의 마음 가운데 온통 나를 사로잡는 것이 오직 주님이십니까? 혹시 왕년의 신앙, 청년의 신앙, 아니 중고등부 때의 신앙, 예전의 신앙을 가지고 멈추어 서서 오늘 더 이상 달려가지 않은 채 그저 무의미한 시간의 반복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사로잡은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일 것입니다.